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다 끝나지 않았죠. 아브라함까지 했는데 이제 이삭 이야기 앞두고 잠시 놔두고요. 요한복음 시작하고 또 다음에 창세기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이 왜 써졌을까?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그리고 31절 말씀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이 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그 기록의 목적이 31절 가운데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31절 띄워주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써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써졌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의 강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믿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한 단어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인데 그 단어로 시작돼요. 어떤 단어죠? 어떤 단어일까요?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 첫 단어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도 기록된 단어예요.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의 한국어는 태초에라는 단어가 똑같지만 원어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단어는 베레시트, 그래서 배하고 레시트가 합성어인데 베레시트, 레시트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으니까 용어가 다르긴 하지만 그 의미도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태초에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은요, 레시트, 이것을 좀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시작되는 그 태초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지 창조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진 그 순간, 빛이 있으라.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더라. 하늘 위에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이 있으라. 공중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육축들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순간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거예요. 즉 우주가 만들어진 그 순간, 그 시작을 얘기하는 게 베레시트예요. 그럼 요한복음의 태초에 아르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리적인 시간 그 이전, 기원적인 최초, 즉 영원전을 의미합니다. 영원전을 의미해요. 어떤 게 더 앞서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앞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주가 만들어진 그 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계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장 1절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태초에 영원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그 이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누굴까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인데 기원 후 4세기 때는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 아니면은 원래부터 계셨냐? 이 논쟁 때문에 호모우시우스, 이 논쟁 때문에 박 터지게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본체시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다 라는 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한편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고, 한편은 아니다,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 봐라,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셔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너무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것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근대 시대 때는, 이 중세 고대 시대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심지어 사형 죽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심각하게 우리 교회사 안에 있었어요. 분명한 건 예수님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막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첫 순간, 우주 창조의 첫 순간부터 계셨던 분, 그 이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 이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런데 그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함께 계셨대요. 이 함께라는 단어도 좀 중요한데요, 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함께 한다는 거는 옆에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함께라는 단어는 옆에 서서 같이 손잡고, 우리 배우자들 같은 경우, 런닝메이트 같은 경우,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는 함께 옆에 서서 나란히 함께 가는 것, 나란히 함께 가는 게, 이게 함께라는 의미가 한국어로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란히 가시기도 하죠, 예수님이. 물론 함께 옆에서 나란히 발 맞추어서 함께 가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함께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face to face.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동반자로서 함께 가는 것도 의미가 물론 있지만, 포함되지만,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울을 마주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고 너가 나가 되는 거예요. 거울을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이심전심,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의 계획이 되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성자 예수님의 능력이 되고, 성자 예수님의 뜻과 행동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일치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부,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이 함께라는 단어, 마주보고 있다, 동일하다, 본성상, 본질상 동등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함께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격이 본질상 같다. 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고,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것 같이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이 단어가 함께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과 행동,
뜻과 계획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 모든 계획을 동일하게 알고 계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성육신하시고 친히 그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움직이시고 본질상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4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가 누구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누려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내 안에 사라졌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생명이 사라진 게 죽음입니다. 생명이 사라졌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면 미물,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살아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본능적으로 짐승과 다를 바 없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쉰다면 우리는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 안에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명이 사라지게 되면 죽음이 경험되어지는데, 즉각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요소들이 내 안에 누려지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가장 육체적으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사라지게 될 때 일예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질 때 내 안의 마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생명이 사라질 때 이웃과의 관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생명이 사라질 때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낙담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의 요소들이 나를 장악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육체적인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존재와 다른 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 숨쉬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그 생명이 어두움을 몰아내게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또 보면은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어둠의 요소들을 몰아내시는데, 왜 어둠을 몰아내시냐면 그 생명은 바로 빛이기 때문이에요. 빛. 여러분, 깜깜한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는데,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형광등, 전등을 딱 켜게 되면 어둠이 쫙 사라지면서 환하게 밝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비추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을 비추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육체를 비추실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요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 육체적인 어둠, 질병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영의 혼란함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비추실 때 다 쫙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만이 누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안에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질병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의 요소들이, 내 안에 마음의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애환들,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생명을 맛보고 어둠이 몰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그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고 빛이 어떻게 비추어져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한 이 책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어두움의 요소들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혼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어지러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498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